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2024년 3월 31일, 벌써 이제 3개월씩 따지는 분기별로 하면 4개 분기에서 1개 분기가 지나가는, 즉 4분의 1이 지나가는 오늘 시점입니다. 오늘 세상의 교회들은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예배로 드리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친구들에게서 축하한다, 예수의 부활을 전다고 메시지도 오고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자, 부활, 예수의 부활 좋죠. 아름다운 이야기죠.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어떤 부활을 맞이하느냐가 문제죠.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한 사건인 그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느냐, 아니면 지금 내게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부활의 예수를 찬양하고 찬송하느냐, 이게 다르겠죠.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실상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죽은 것이고 하나는 산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부활했던 예수를 오늘도 찬양하고 찬미하고 이를 기뻐한다면 이건 죽은 부활이요, 지금 내게 부활하신 나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의 부활을 알고 지금 그 부활을 함께하는 자라면 이건 곧 산자의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냐 산자의 부활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두에게는 예수의 산자의 부활이 함께하는 그의 평안에 함께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원하고, 오늘 창세기 총정리 6째 날 창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란 뭐가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단적으로 말하면 6째 날까지 창조의 결과물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즉 취사 선택해서 최후에 선택한 그 남은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단답형으로 짧게 축약해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건 경험한 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고 최후에 남겨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것, 드려져서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이 있어야만 그 남아진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것은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떤 물질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란 이것을 지금 요약해서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하나님이란 이것을 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결과물이 있다는 그 자체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무엇라고 말씀드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겐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형상을 보지 실상을 못 본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거울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저예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울을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울이라고 한 의미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시나요? 왜 거울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세상의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보잖아요. 티 묻고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화장을 한다면 어느 부분에 화장이 덜 먹고 진하고 그래서 그 색의 밸런스가 색의 균형이 안 맞을 때 그 색의 균형을 맞추거나 그럴 때 자기 모습을 볼 때 거울을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거울은 어떤 의미로 성경은 거울인가 하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본다 이 뜻이 거울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울을 보여드린 거다, 거울을 준 것이다 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뭐냐면 직접 겪어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것을 거울을 주었으면 그 거울에 비춰진 것이 누구의 실상이겠어요? 그 거울을 준 사람의 실상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거울을 받아서 할 일이 뭐예요? 거울을 보관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관하는 거냐고. 거울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깨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응? 거울은 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울을 깨져 실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실상을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거울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은 그 거울을 깨서 저 사람이 본 실상이 뭔가를 여러분들도 봐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자기만의 거울이 생겨서 그 거울을 또 자기가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거울을 주어서 그 사람도 그 거울을 깨고 실상을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거울을 깨야 그게 안식이래요. 그게 안식이라고. 그 거울을 깨고 실상을 본 것만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남아지는 하나님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응? 거울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좋다 이것도 왔다 저것도 왔다 이제 이사야 28장에서 한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 동영상에서 이런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을 텐데 저를 거쳐간 사람들 중에서 이세수 목사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심히 집이 무거워 겁을 많이 줘.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 저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천국 갈 사람이 과연 누가 가겠어? 몇이나 되겠어? 이런 이야기예요. 너무 말씀이 무겁고 힘들어서 어렵다는 얘기지. 믿음 생활하기가, 신앙 생활하기가. 그럼 성경을 들어서 볼까요? 성경을 들어서 볼까요? 예수가 어떻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고요?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기가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 게 천국의 침례예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오죽하면 그 사람이 자살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죠. 그럼 자살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자살했겠어요. 혹자들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그만한 의지로 그만한 힘으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죽하면 자살했겠냐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자살했겠냐고. 이같이 지금 자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무척 힘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믿음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남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거울을 보기는 쉽지만 그 거울을 깨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깨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거울을 깰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지금 이사야 28장을 얘기했잖아요.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로 뭐 불을 떼서 몸도 따뜻하게 하고 음식도 해 먹고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실상 그 손에 쥐어진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거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상을 내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거울은 보이잖아요. 거울은 보이잖아요. 거울 깨면 아무것도 나타났던 게 없어지잖아요. 거기서 내가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나의 온전한 거울로 남아지면 그게 호신경이 되고 그것만이 나를 권하고 나를 이끌어갈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구나 지금 천지창조를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6째 날 나와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하시고 이제 나올 텐데 이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아무것도 없느냐? 하나님의 실상과 허상, 그 아무것도 우리에게 사실 없어요. 이게 창세기에서는 죽었다고 3장에서 기록하는 거잖아요. 에덴 밖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에덴 안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에덴 안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그런데 성경 에덴 밖으로 하나님이 내어보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에덴 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에덴 밖으로 쫓겨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본래가 우리가 에덴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니까 구원받다 하니까 우리가 천국 안에 있는 걸로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실상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쫓겨난 거였더라. 밖에 있는 거였더라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에덴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내가 에덴 안에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에덴 안에 있다고 그러면 내가 안에 있는데 내가 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에 되어 있는 게. 자,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그 창세기 총정리 6째 날의 창조를 첫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자, 5째 날은 좀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째 날은 물에서의 창조였죠. 5째 날은 물에서의 창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물에서 이제 고래들이 나왔고, 그래서 고래의 종류를 공부해서 우리 생물 시간이에요 지금요. 생물 시간이라서 지금 고래가 어떤 고래가 있고 뭐 이런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새들이 나와서 하늘의 궁창에 날아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는 땅에서 태어나고 땅에서 먹이가 다 조달되죠. 새는요. 하늘에 먹이 없어요. 그리고 새도 육식을 하는 새가 있고 곡식을 먹는 새가 있고 또 가금류에서 보면 채식을 하는 이런 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새들의 종류가 많죠. 그런데 새의 특징이 대체적으로 보면 땅에 존재이면서 하늘을 나르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바로 새예요. 그러니까 새는 하늘의 궁창에 나르라 그랬으니까 쉬운 얘기로 새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새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새라고. 그런데 그 새가
어떤 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의 그 정결 규례를 여러분들에게 그 언급했던 건데, 지금 시간상 여섯째 날 끝나고 모든 생물이 다 나오니까 정결 규례에서 이제 그 가금류와 발 달린 짐승들 이런 거 다 나오니까 여섯째 날까지 끝나고 레위기 11장을 하려고 지금 좀 계획을 바꿨어요. 자, 이와 같이 새는 땅에서 태어나고 땅에서 그 먹이 활동을 하고 다 하는데 어디를 나르래요? 궁창을 나르는. 궁창은 그럼 궁창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궁창이잖아요. 근데 궁창도 궁창 나름이란 말이에요. 어떤 궁창이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궁창이냐, 사람이 손으로 지어진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런 궁창이냐, 즉 땅에 속한 궁창이냐 하늘에 속한 궁창이냐가 다르죠.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들으시죠?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죠?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속한 궁창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궁창이 되고,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가 모았다 해가지고 하는 궁창은 땅에 속한 궁창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이 하늘의 궁창, 땅에 속한 궁창,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 염두에 두기보다는 꼭 이해를 해야죠. 그 다음에 새는 자기 몸을 털로, 깃이라고 그러죠. 깃. 그 깃으로 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새는. 그리고 자기 형상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로 새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새도 맹금류가 있고, 그 종류가 많잖아요. 맹금류는 그 같은 새지만 새를 잡아먹죠. 그래서 뭐 독수리라든가 올빼미라든가 부엉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먹이 사슬을 가지고 있느냐만 다르지, 새라 해서 꼭 곡식을 먹고 이렇게 뭐 풀이나 이런 먹고 뜯어먹고 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닭 같은 거는 가금류에 속하지만 닭 같은 거는 그런 풀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뭐 곡식도 먹고 뭐 진짜 흔히 말로 잡식성이죠. 그러나 독수리나 매나 이런 종류는 전부 육식 가금류, 육식하는 가금류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바로 레위기 11장에서 이제 정결,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고, 이렇게 생긴 것은 부자하고 저렇게 생긴 것은 먹었다고,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섯째 날까지 참조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자, 여섯째 날은 이제 새 종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받아 가지고 와서 법궤를 짰을 때 법궤 위에 뭘 뒀어요? 시운자를 뒀는데 그 시운자가 바로 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여섯째 날이 1장 24절로부터입니다. 1장 24절로부터인데, 창세기 1장 24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게 이제 24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다섯째 날은 물에서 생물을 냈잖아요. 그래서 다섯째 날은 땅에서 생물을 내요. 땅이 이제 셋째 날에 땅이 나왔죠. 셋째 날에 땅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 여섯째 날 창조와 셋째 날의 창조가 같은 날. 그런데 셋째 날은 그 풀과 열매 맺는 씨 맺는 채소와 과목 열매 맺는 나무를 냈잖아요. 근데 이제 여섯째 날은
그 생물을 내는데 여기 이제 육축과 뭐 이런 이제 모든 것이 나오죠.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 나와요. 이 육축이라고 나왔는데 이 육축이 말이에요. 육축이 우리 육축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 사전에서 말하는 육축은 아마 소, 돼지, 말, 개, 또 뭔가 뭐 이런 등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육축이에요. 이게 이제 육축인데 이 육축을 종류로 보면 이제 육축이 이런 종류죠. 여기 닭도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육축인데 성경은 육축을 이렇게 나와요. 캐슬. 이렇게 캐슬이 뭐냐면요, 소예요. 육축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소라고 돼 있다고. 육축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거예요. 나 영어는 몰라서 육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육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육축이라고 한 단어가 뭐라고 나오면 캐슬이 나왔다고. After his kind 이렇게 해서 castle and creeping and beast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castle과 그다음에 creeping 그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육축과 기는 것과 모든 그 생물들 이런 거예요. 짐승들이 이러니까 짐승들 이게 이제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이게 그 미녀와 야수에서 전에 레이디 앤 비스트 그 미녀와 야수에서 여러분들 영화 봤으면 주제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 크리핑은 이게 현재 진행 동명사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크리프가 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는 것들, 지금도 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기는 것들, 이거 짐승, 여기 소 이런 거예요. 육축과 기는 것들과 짐승들을 각종 짐승들을 했다니까. After his kind. 여기서 지난번에도 이제 넷째 날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after his kind 하면 그의 그 형상을 따라 그 종류대로 그런 때문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섯째 날 땅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럼 셋째 날은 땅 없었어요? 셋째 날 땅이 있었잖아요. 셋째 날 땅이 있었는데 거기는 짐승이 없어요. 셋째 날은 짐승이 없고 뭐만 있어요? 풀들만 있어요. 쉬운 얘기로 식물성만 있다고. 식물성만 있다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만 있었다고. 같은 땅인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둘째 날도 물이 있었잖아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에서 아무것도 생명이 나온 게 없잖아. 둘째 날은. 근데 다섯째 날은 어떻게 해서 물에서 뭐가 나왔어요? 고기들과 땅에서 새가 나왔잖아요. 넷째 날도 땅이 나오잖아요. 땅에서 새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먼저도 셋째 날까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생겼다, 이렇게 나뉘어졌다, 이런 것들이 나왔다의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렇게 나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위의 창조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서 식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식물을 심을 수가 없다고. 땅이 같은 땅이 아니거든.
쉬운 얘기로 우리가 농사를 지면 땅을 경작하면 성전 안에서 경작합니까? 성전 안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경작 안 해요. 성전 밖에서 경작을 한다고. 이것이 뭐냐면 지난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궁창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모든 궁창이 다 바다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와서 땅으로 하고 땅에서 또 궁창이 만들어서 그 궁창으로 하고 궁창에서 만들어진 것이 다시 지성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 그림을 그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모든 사물은 바다에 다 있어요. 모든 사물은 바다에 다 있다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모든 것은 뭐 땅에서 올라왔다, 뭐 바다에서 올라왔다, 뭐 용이 올라왔느니 뭐 안에 그것이 다 뭘 얘기하냐면 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바다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각 개인이 사람이에요. 그게 바다예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총망라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가 바다예요. 거기서 말씀이 정리되면 첫날 빛이 있어서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끌어올리면 땅이 올라오고 땅이 되고 그 땅의 소산물이 다시 또 분류돼서 궁창을 해서 올라오면 그것이 궁창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고 또 궁창에서도 성소죠. 성소에서 궁창이 돼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께 드릴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나오면 그것이 또 궁창이 되고 그래서 결국 지성소까지 가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뭐로 남아요? 하나님으로 남아지는 결과물. 그래서 필터 걸리는 것 같다, 정화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섯째 날의 창조인데 여섯째 날에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섯째 날 이거 다 끝이에요. 사실 여섯째 날 이게 끝이거든요. 여기 이제 뒤에 27절인가 가면은 그 사람을 만드는 게 나와요. 이런 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사람이 나와요. 사람.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을 맨이라고 나와요. 맨. 우리 형상을 좇아서 사람을 만들자 하는데 맨이 나와요. 맨. 이 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남자와 여자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맨 하면 그냥 사람이에요. 여기 남자 여자 다 들어가요. 여기 남자 여자 다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가면 뭐라고 사람을 만드는데 이것을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나와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27절에 나와요. 27절 가봅시다. 25절, 24절 봤으니까 25절 봅시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지금 여기 쓴 거 이 내용이에요.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그 생물이 바로 캐슬이에요. 그리고 기는 것 크리핑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이 바로 비스트예요. 지금 여기 똑같아요. 근데 25절에도 그 종류대로 그래요. 종류대로는 after his kind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종류대로 이렇게 했어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기는 것은 기는 것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그 다음에 캐슬은 캐슬대로 이렇게 그의 종류대로 이걸 전부 합치면 after their kind고 이렇게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KJV 성경 보면 그렇게 이제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6절은 하나님이 가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6절에서 사람을 만드시는 이유가 나와요. 사람을 만드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자, 다시 볼까요? 뭔지 이해 안 되시면 26절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가 나왔어요? 자, 여기 나왔죠? 바다 나왔죠? 땅 나왔죠? 하늘 나왔죠? 뭐가 안 나왔어요? 여기 윗물은 안 나왔다고. 윗물은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스리는 거예요. 윗물은 지어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들이 윗물은 주관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주관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하나님의 신의 말씀의 신을 입어서 낳은 자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주관할 수 없다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고. 어떤 신이 될 수 없느냐? 어떤 신이 될 수 없느냐? 창세 전에 계셨던, 즉 I am that I am은 될 수가 없다고. I am that I am이라 할지라도 지어진 I am that I am이지 I am that I am 자신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말씀드린 게 바로 하나님이 뭐냐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우리가 신학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는 인간은 인간이지 하나님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생물학적으로도 생리학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 한 단어만 놓고 본 거예요. 우리가 애국어를 번역할 때는 직역이라는 게 있고 의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직역이라는 게 있고 의역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외국어를 번역할 때에 직역할 것이냐 의역할 것이냐, 직역하면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의역하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가 다르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신을 입어서 하나님의 신이 된다고 신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죽었죠. 예수 죽었죠. 그런데 본래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예수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는 죽을 수도 없고 무덤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이 육신을 입은 인간은, 즉 말씀이 육신을 입은 인간은 죽을 수 있지만 또 죽어야 되지만 우리 각자의 속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는 내가 죽는다고 해서 그가 죽을 수 있느냐고.
이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경에도 신명기 말미에 보면은 그가 죽었는데 무덤을 안 자 없더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안 죽었어요? 그럼 모세의 무덤이나 예수의 무덤이나 없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은 죽어요. 우리 육신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작자들은 자기가 헬라나 히브리어가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나 신의 경지에 가 있는지는 내가 말할 수 없고 또 평할 수 없지만 내가 섬기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 내가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뼈와 살이 있는 자예요?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신이 뼈와 살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부모의 그 유전자를 봐서 해심국.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던 해심곡, 이윤관 씨가 불렀던, 이윤관홍이 불렀던,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불렀던 해심곡을 들으면서 한없이 슬프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나는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이 육신이 영체가 아니잖아. 육체지. 그런데 어떻게 생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냐고. 어떻게 생리적으로 하나님이 되냐고. 그럼 이 육신도 천국 가? 이런 미친 개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 정치판에서는 말 함부로 한다고 굉장히 뭐랄까 물고 뜯고 서로를 야단 법석을 떨죠. 지 몸에는 똥이 엄청 묻어 있는데 다른 사람 겨우 한두 개 묻은 거 가지고 이럭쿵저럭쿵 하는 꼬락설리를 보는 거고 똑같아. 지금 교계나 세상이나 오늘 앞에 그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앞에 그 얘기 했나? 오늘 세상은 부활절로 한다고 얘기 앞에 잠깐 했죠? 도대체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뭐냐고. 그럼 지 육신도 그럼 천국 간다는 얘기야?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지 육신도 천국 간다는 얘기야? 그럼 2000년에 예수는 그럼 왜 십자가에 죽었어? 사람들이 좀 일반적인 상식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럼 왜 이렇게 빠지느냐? 세뇌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뇌당하기 때문에. 앞에 이사야 28장 얘기했듯이 그 손에 쥐어진 진짜가 뭔지를, 움켜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펴놓지 않거든. 그걸 확인하려고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울을 깨보라는 얘기예요. 거울을 깨봐라.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하나가 돼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좀 새겨둬야 할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여섯째 날 창조해서, 여섯째 날 창조는 결국은 땅의 창조예요. 땅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이라면 땅의 것을 만드는, 땅의 것을 창조하는 그런 날이 여섯째 날이라면 거기에 이제 사람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캐슬 나왔고요, 그리핑 나왔고요, 비스 나왔고요. 자, 요 캐슬은, 그리핑은, 비스는
그 사람은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다 포함해서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뼈와 살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크리핑 중에서는 뼈 없어요. 크리핑은 이게 기는 것들은 이래서 메뚜기나 개미나 뱀이나 이런 것 다 기는 것들은요. 다만 다리가 있어서 기느냐, 몸으로 비벼서 기느냐 이런 것만 달라요. 또 곤충들도 나르는 것이 있고 날지 못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는 것도요. 그렇게 나눠지고요. 짐승들도 맹수류가 있고 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은 개도 그런 들개나 고양이도 들고양 같은 싸납고 원래 짐승의 그 본연의 사냥하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맹수류도 있잖아요. 비스트 중에서는. 그렇죠? 물론 크리핑도 기어다니는 것도 독이 있는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맹독류가 얼마나 와요. 이제 창세기 3장 가면 이제 뱀부터 이제 등장할 건데, 뱀도 뱀 종류잖아요. 뱀 종류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무서운 뱀이 뭐예요? 7.4? 7.4라고 그러나? 그걸 7.4가 왜 7.4냐면 촉이나 7개 있어서 7.4인 줄 알았더니 그 뱀한테 물리면 7발짝을 떼기 전에 죽는데 7발짝을 가지도 못하고 죽는데 그래서 7.4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뱀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얘기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뼈와 살이 있어요. 뼈와 살이. 물론 크리핑은 뼈와 살이 없는 우리가 그 생물도감으로 보면. 그런데 이 모든 이것들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진짜 이러이러한 것들을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다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형상을 쫓아서 어떤 모양을 쫓아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개 같은 저 짐승 같은 새끼야 이런 얘기를 이제 막말 하잖아요.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행동이 거칠고 정상적으로 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면 저 사람 저거 개처럼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개라는 게 실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말에 개차방 같다, 개 같다 그러냐면 그 개라는 것은 그 어떤 체계나 형상을 정상적으로 그 프레임, 틀을 갖추지 못하고 틀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그러니까 아무렇게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되어지는 대로 있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가 개 같다라고 얘기하더니 실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가 우리가 저 사람 개 같은 자식이야 그러면은 실제 짐승의 개를 놓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거지가 질서가 무질서하고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어떤 틀이 없어. 그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몰라. 이러한 사람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개라는 것은 꼭 이 개 또는 우리가 그 말할 때 닭이라고 그러나? 이게 꼭 그러잖아. 닭이라고 그러나? 그것만 꼭 개 같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언어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캐슬이나 크리핑이나 비스트는 저긴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뭘 살펴보냐면 왜 맨 먼저 캐슬, 육축이나 생물이라는 것을 왜 캐슬을 했을까? 이 캐슬을 우리가 이제 레위기나 그 모세 오경 보면 이 캐슬은 뭐냐면
밭가는 소 나오죠? 밭가는 소 나오잖아요. 기경, 묵은 땅을 기경을 하면 호세에서도 나오고 기경 나오잖아요. 이 기경하는 게 뭐예요? 소예요. 그럼 성경에서 기경은 밭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소라는 것은 회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붉은 소를 하나님께 번제될 때 붉은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린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붉은 소가 그동안 없었는데 붉은 소가 나왔기 때문에 재림주가 올 때가 됐다, 뭘 회복될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얼마 전부터 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라는 것은 뭐냐면 밭 가는 소.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소, 여러분 가장 제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소. 멍에 익숙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기 마음을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자, 즉 어린 자죠, 영적으로. 그래서 캐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슬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 종자들이 나왔다는 뜻과도 같은 얘기예요. 왜 그럼 이 캐슬이 먼저 나왔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와야 뭐가 나와야 그 다음에? 사람의 분류가 나온다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첫째 날 창조에 빛이 먼저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밭을 갈아봐야 알잖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밭을 갈아봐야 알잖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데릴라에서 삼손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이게 이제 그 영화로 나온 거라면, 네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했다면 너희가 이를 알지 못하였으라, 이런 그 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삼손과 데릴라 영화 보신 분들 이거 대사 기억납니까? 그래서 밭을 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 속을 뒤집어 본다는 얘기예요. 밭 간다는 얘기는 밭을 갈아봐야 그게 어떤 사람인지 나오고, 어떤 짐승인지 나오고, 어떤 논팽인지 쉬운 얘기로 나온다고. 그래서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에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춘 남녀를 우리가 두고 볼 때도 결혼 상대자로 자기가 마음에 맞는다고 해서, 눈에 띄었다고 해서 뿅 갔다고 해서 그 사람 만나자마자 바로 너 나하고 결혼하자 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기간을 가져요? 연애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밭 깔아보잖아요. 요사이는 맨 먼저 밭 깔아보는 게 성적인 문제라는 얘기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제 시절에는 그 사람의 성적인 문제보다는 저 사람이 진짜 가정을 잘 이끌어갈 그런 여자인가, 살림은 알뜰살뜰 할 것인가, 자식들을 잘 키워낼 그런 소양이 있는가, 이런 것이 상대방을 밭가라보는 첫째적인 원인이었잖아요. 이걸 연애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게 똑같다고, 이게 이치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밭가라요? 내가 하나님을 밭가라요? 이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상고하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밭가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밭갈아서 그 다음에는, 내가 밭간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뒤집어 엎어요. 밭갈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접해요. 하나님 말씀을 접해서 어떤 빛의 말씀이 하나,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주장하는 어떤 빛의 말씀이 하나 오면 그 말씀이 그 다음에는 나를 이끌어간다는, 내 생각과 내 지식들을. 이게 서로 밭가는 거거든. 이게 소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게 한다고 그래. 내가 먼저 다가가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축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를 이끌어가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밭갈기 시작한다고, 말씀이. 그 다음에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느냐가 달라지지. 그래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밭가라. 그래서 이걸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왔는데, 사실은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내가 밭간다고 보면 돼. 역으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밭가라. 근데 넷째 날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밭가라. 내가 밭갈림을 당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능동이라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수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밭갈림을 당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내가 말씀을 분별해야 돼.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탁 필이 왔어. 꽂혔어. 콩깍지가 꼈어. 그럼 콩깍지가 끼면 콩깍지 낀 그 말씀이 내가 싫어도 나를 이끌어 간다고, 이 얘기예요. 이게 천지창조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있냐고, 한 번이라도.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순서와 절차를 거쳐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은 따로 언급해 놓지는 않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 어느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고. 성경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성경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누가 겪어보고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 것을 내가 고착화됐어. 옛날 것을 고착화돼가지고 이게 쟁기를 갖다가 소를 대서, 쟁기를 대서 갖다 밭가려면 쟁기봇을 부러져. 땅에 들어가지 않고.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안 받아. 자,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26절까지를 지금 얘기하고요. 하나님 만들자. 그래서 25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26절 하면 하나님이 가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것까지 나왔어요. 근데 사람은 여기에 맨이다. 자, 그럼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 이게 이제 여기서 26절에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가 이거 대문자로 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Male and female. 빠졌네. 이렇게 Male and female 이렇게 나왔어요. Male and female. 이게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게 자칼, 네케바 이렇게 하면서 자칼, 네케바. 영어로는 메일과 피메일.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졌는데 male and female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맨으로 나왔는데 맨은 남자와 여자가 다 들어가 있다. 남자와 여자가 다 들어가 있다. 남자와 여자가 다 들어갔는데 26절에서는 사람을 짓자. 사람은 남자 여자 다 들어갔는데 27절에서 이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메일과 피메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자칼, 여자는 네케바 이렇게 나왔다. 여기까지 지금 2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7절까지 지금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 말씀까지를 지금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